반갑습니다. 봄이 왔네요. 오늘 아주 따뜻하고 햇살도 좋고, 오늘 우리 이광수 목사님하고 교회 텃밭을 가봤는데, 이번에는 무슨 씨앗을 뿌려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해주면 같이 씨앗을 한번 뿌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신앙이 굳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그냥 지나가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시면은 인생이 고난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우리 성경에도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명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욥기라고 볼 수가 있죠. 욥기는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뭐냐라는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107편에 나오는 고난의 문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내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25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 하늘의 천사도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예수님의 그 고난을 흠모한다는 가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난은 이토록 신비한 것입니다. 왜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왜 그 멸시를 당하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능욕을 당하셨는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크고 힘겹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거나 우리도 이 고난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락 같은 믿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냉담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깊이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볼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이 죄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참 고난이 없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려고 한다. 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07편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82쪽 시편 107편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해봅시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어려운 길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압제 속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리고 뭔가 축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광야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학교이죠. 광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겠어요? 항상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잘 될 때만 감사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떨 때 믿음이 단단해졌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할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이렇게 돌아볼 때 고난 중에 만나주신 하나님, 고난 중에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나의 성격을, 성품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 학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 적을 때는 고난이 오게 되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훈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고 줄이고 또 목이 말르고 이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만나를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만 주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야 학교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뭔가 좀 더 있기를 위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 어떨 때 행복한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달하게 되면은 또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자꾸 더 있어야 된다. 자꾸 나에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줌으로써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기본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얼마나 기아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공덕동에 살았을 때 그때는 수해가 많이 났어요. 홍수가 나면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없었고, 그냥 비가 많이 오면 다 뚝을 넘어서 공덕동 로타리까지, 지금 현재 공덕동 로타리까지 막 배를 타고 다녔어요. 비가 많이 오면. 제가 어렸을 때 수해가 한번 크게 났었는데 진짜 먹을 게 없더라고요. 수해가 나니까 며칠 동안 뭐 어디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부엌이 조금 밑으로 이렇게 땅 밑으로 이렇게 보통 부엌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차니까 뭐 선반만 이렇게 좀 있고 나머지는 물이 다 차서 뭐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선반에 보니까 누룽지가 있는 거야. 누룽지가. 야, 그래서 우리가 삼형제, 또 누님이 세 분, 삼남 삼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여성들은 별로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는데 아이 남자 셋이 그 누룽지 먹으려고 눈이 멀어가지고 막 다투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지금 누룽지 있어도 안 먹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튀르키예 지진 나고 이제 시리아가 지진 났잖아요. 근데 이제 튀르키예도 어렵지만은 그 시리아 그 북부 지역은 지금 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도움의 손길이 거기에 잘 도달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어린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다가 지진으로 확 무너졌는데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시고 자기만 넘어진 그 머리 위에 돌기둥이 있어서 그 돌기둥 위로 이 자네들이 떨어져 가지고 부모들은 다, 가족들은 죽고 그 아이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죠. 그게 그 아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땅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 눈치만 채고 있는데 뭔가 지금 기아가 오고 있다. 특히 평양 근처 말고 저기 북쪽 지역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상태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 백성들이 아마 먹지 못해서 많이 죽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마다 하여튼 그런 기도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남한을 한번 보세요. 쌀이 너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고 그득히 지금 있습니다. 쌀이. 그리고 창고를 더 지을 데가 없는 거야. 그걸 쟁여놔야 되는데. 이 쌀을 갖다가 좀 그 아사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좀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대화의 통로가 있고 그런 인도주의적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과 북이 자꾸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아주 호전적으로 전쟁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는 것으로 힘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창고에다가 어마어마한 분량의 쌀을 쟁여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 배가 부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우리도 그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복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하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실컷 고기 맛을 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먹을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반성을 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되면 잘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너희 민족은 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때를 보이신 것이 뭐냐면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40년을 훈련시키시고 첫 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학교, 광야학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아프고 고난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고난 학교를 잘 졸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찾아봅시다. 신명기 10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제 고난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돕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될 때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소문 좀 내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올 겁니다. 손을 벌릴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고통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중에 부자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뭐예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손을 벌린다는 게 고통이에요. 네. 여러분이 혹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서 사람들이 와서 손을 안 벌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힘들어요. 부자도 살기가 힘듭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지 않을까, 나를 속여 먹지 않을까, 나에게 돈 빌려가지고 갚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재산을 잘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고생, 그런 밤잠 못 자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부자 좀 되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부자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 주세요. 부자도 힘들어. 내가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내가 요새 숙목회 이렇게 임원을 하면서 그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 이제 강남에 큰 교회 합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봐도 말이죠. 힘든 것 중에 하나다. 여기저기에서 손 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고, 누구를 돕고 누구는 안 도울 수 없고, 에?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난리를 치고, 도와주면 또 왜 이것밖에 안 도와준다고 난리를 치고, 에? 그래서 아주 입장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의 교훈을 하나 주시는데 뭐냐면, 자기가 잘 될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고충이 그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최후에 남는 사람들은 가족일 거예요. 그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핏줄로 나는 가족들이 끝까지 남아준다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데 요즘 그것도 힘들어요. 가족들 간에도 서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서로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이럼 생각이 들면은 가족들도 돕지 않습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느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배워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의 신비, 그것을 터득하면
우리 인생에 재산이 많든 적든, 고난이 있든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바다 물결이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높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바울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경험한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의 막판에 왔어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치시고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넘쳐나서 결국은 배가 파산을 하게 되고 이제 다 죽을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배에 탔던 276명이 다 생존하고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7편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서 빠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마치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풍으로 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치시는가?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그 항구로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주셨는데, 광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이 오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 인생의 유라굴라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 여러분이 원하시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광풍을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광풍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민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광풍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인생을 경험합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고난 중에서 성숙하고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해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게 될 때 그것은 변장을 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어. 그 고난을 잘 겪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에 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달게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달궈져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학교에서 깨우쳐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